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환상이 많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런 별명까지 있는 책인데 14장까지 있는 선지서인데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주변의 반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던 때에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기초공사만 해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셔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성전 재건을 완성하여라. 이 두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결국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두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앞부분에서 말하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뒷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아마 스가랴서에서 제일 많이 설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스가랴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깊은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이 종려주일이라든지 이런 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많이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렇죠? 막 자기 옷도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을 하시냐 하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그 뭐 장군이라든지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면은 일단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려다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말 위에 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러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말을 탄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죠. 중세 그 성당 가보면 그 건축 양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성당은 딱 문을 열면 천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무지무지 높죠. 무지무지 높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건축 양식이 성당에 많이 사용되어 있고, 일반 예배당은, 교회당은 비교적 천장이 이렇게 높은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즉, 눈높이를 누구하고 맞추신 거예요? 일반 백성들하고 맞추신 거예요. 말을 탄 사람은 우러러 봐야 되지만, 나귀를 탄 사람은 그냥 내가 서 있는 이 키로 그냥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귀가 작기 때문에 그 나귀 위에 올라타도 눈높이가 나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바퀴벌레로 바뀌었다. 카프카인가요? 그 소설가가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벌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소설로 쓴 것이 변신이라는 소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더기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바퀴벌레로 변했다든지, 이것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낮아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낱 벌레로 바뀐 것이 더 낮아진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더 낮아지신 걸까요? 우리가 벌레로 변했다 해도요, 그건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로 바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웅적인 지배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멍에를 메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도 본을 보여주셨죠. 식사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여라.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교만. 우상숭배와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이에요. 그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죠.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니까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겸손의 본을 누가 친히 보여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겸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10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에 보면 병거, 말, 활 다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에요.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참 웃기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요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뭘 열심히 하나요? 무기를 열심히 만듭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평화를 이루려면 핵무기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너무 웃기죠?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이 인간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평을 전하시겠다. 그 화평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즉 예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또 환상 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기 보면 언약의 피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언약의 피.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들죠. 잔을 들면은 보통 목회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잔이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약속하신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고행이라든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근본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화평은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과 겸손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떠내려가요.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오늘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같이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